오늘 우리 읽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받기 전에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한 번 고백합니다. 부활의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오늘 전 세계가 말하는 부활절 주일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한국의 매스컴을 통해서 부활절 주일날 코로나가 많이 번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예수 왜 믿습니까?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종교는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다 하는데 죽음으로써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예수가 그리스도는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부활신앙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누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누림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몰라요. 믿음에 대해서 모릅니다. 구원에 대해서 몰라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교회 생활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다면서 금식도 하고 십자가 만들어서 지고 가는 것이 고난에 동참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은 금식해야 됩니다. 전에대로 믿었다면. 예수님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또다시 고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오가는 것이고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과 이 복음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가 지금도 우리에게 종교적인 메시지를 주는데 종교적 메시지는 주체가 납니다. 창세기 3장 나 중심이에요.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이에요.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성공하려면 인내해야 된다.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 많이 해야 된다. 심지어는 내가 죄 문제 해결받아야 된다.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인데 싹 다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복음은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복음의 진수를 마음껏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죄 문제, 사망 문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문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정확하고 명쾌함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복음만큼 깨끗하고 명쾌하고 수준 높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뭔가 산뜻하고 군더더기 없고 깨끗하고 굉장히 수준 높고 세련되고 멋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구닥다리 모습으로 앞뒤 꽉 막히고 어떤 데는 지저분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 어떻게 하느냐, 양복 한 벌로
사계절을 다 입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고무신.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최고다. 그렇습니까? 우리 목사님 저기 조그만 차 타고 다닌다. 최고다. 절권에 주지 보니까 뭐 세계적인 차, 그런 거 BMW 이런 거 타고 다니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목사는 다 떨어진 옷, 헐벗은 거 입고 굉장히 이렇게 살아야, 가난하게 살아야 훌륭하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이만큼 복음에 오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싹 다 복음이 아니고 종교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주도에도 요즘 보니까 일보 삼배하는 분들 있던데요. 저 캄보디아 때문에. 예? 그렇게 많은 공을 들여야 됩니까? 그 십자가를 못 오고 하는 거예요. 논리적이고 굉장히 명쾌하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에 갇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논리적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비논리도 아니고 초논리예요. 초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초과학적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리한 그 복음을 마음껏 누리게 될 때에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가장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시간표 속에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관례처럼 지키는 부활주일이 아니라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집중입니다. 사단은 집중하지 못하게 하지요.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열심히 합니다. 게임에 집중. 게임에 집중하다가 어머니가 자꾸 잔소리하면 어머니를 때리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그래요. 엉뚱한 데 집중합니다. 사단에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1시간만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달라지고 체질이요 바뀝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의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고 한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어떤 죄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이요.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오늘을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조상으로부터 정확한 유전인자를 물려받았죠. 생물학적 유전의 원리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혈액형이나 습관이나 모든 것들이 부모나 조부모나 정조부모나 거슬러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부인하는 바보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다 인정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생물학적 유전보다 더 정확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생물학자들은 몰라요. 생물학자들이 몰라요. 그 중요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정확한 것이 영적인 유전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 족보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족보가 있듯이 영적인 족보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아담의 족보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이 죄를 짓던 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족보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다 말이에요. 죄를 짓든 안 짓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나 죄 지은 적이 없는데 이래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초원에 있는 짐승들이 범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먹고 먹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런 짐승이 있습니까 여러분? 텔레비 보고 텔레비도 만들고 휴대폰도 만들고 그런 짐승 아무도 없어요. 인간만. 지금 태어난 갓난아기도 죄인입니다. 나쁜 짓을 한 죄인이 아니고 족보가 죄인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 모든 사람은 죄인 되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것의 증거가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실제로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에 모든 사람은 영적인 사망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헌법 아래서 살아가고 있듯이 영적인 법 아래서 누구든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영적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면 생명과 성령의 법, 두 법 가운데 하나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고 죄와 사망이 시키는 대로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착하든지 악하든지 상관없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해요. 방송에 보지 않았어요? 저 사람 참 착한 일 말해서 천국 갈 거다면서. 그래, 우리 부모님은 천국에서 지금 저 하늘에서 나를 볼 거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 이걸 전부 통틀어서 뭐라느냐? 영적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문제는 눈에 보이거나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이 영적 문제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영적 문제를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 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 대신 영적 문제인 죄와 사망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예언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은 반드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으셔야 됩니다. 본문 3절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었지만 그 육신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정했다는 것은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의 육신에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죄를 정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네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을 지켜라. 안 지키면 죽는다. 이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데 지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네가 말씀을 못 지키니까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니까 죽으라. 이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이 내 대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죽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정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중요하게 두 가지로 얘기하면 대신적 죽음이고 대표적 죽음입니다. 대신적 죽음은 예수님이 나 개인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안 죽어도 됩니다.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죽으셔서 온 인류가 죽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린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끝난다면 죄와 죽음에게 굴복하고 죽음에게 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란 증거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과 지옥과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것이 예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려고 오셨고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고 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고 반드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마귀와 지옥 권세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요구에 우리가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지금도 사단 마귀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건드려요.
네가 그렇게 주잡한 죄를 짓고 악한 생각을 하고 기도도 안 하고 11조도 떼먹고 경건생활도 안 하는 주제에 네가 렘트느냐 세계복음화 중직자라고 할 수 있느냐. 마귀가 계속 여러분들 신앙 양심 속에 속삭입니다. 이때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배짱이 포항제철 원단을 까는 배짱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죠. 마귀가 율법을 들이밀 때 흔들리는 사람을 찾아서 다니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에 흔들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신앙 양심이 바른 사람, 종교적 신앙 양심이 바른 사람이에요. 마귀가 너까지 것이 세계복음화냐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맞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세계복음화냐? 내 한 몸도 지탱하기 힘든데 내가 지금 얼마나 약하고 또 악하고 음란하고 남모르게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데 중직자라고 하면서 세계복음화 하냐입니다. 이런 사람은 일단 죄와 사망과 예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많이 짓고 앞으로 죄를 지을 것인데 미래 지을 죄까지 끝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강 목사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방종에 빠지고 죄 짓고도 무감각해지고 일부러 죄 짓지 않느냐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아들을까요? 그만큼 사람들은 종교성이 풍부해서 복음에 방해되고 잘못 각인된 것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죄가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지을 죄까지 해결됐다는 것인데 이것이 쉽사리 와닿지 않는 이유는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가 종교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는 내가 기준입니다. 인간의 의가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죄와 사망의 문제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그 어느 교주들도 그 어느 종교 창시자들도 다 죽었는데 부활한 사람이 없는 것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피조물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셔야만 되고 그래야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느 교주는 죽었는데요, 거기 보초가 둘이 서 있대요. 언제 부활할지 모르니까 지키고 서 있어라. 지금도 지키고 있답니다. 누구냐? 박태선이요. 박태선이는 참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좋은 종교를 만들어냈지만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이것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죄와 사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은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예수 영접하는 순간, 그러니까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9절 11절에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영접을 말하는데,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영접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 영접했다면 그리스도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영접이고 믿음인데,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면,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에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지고 성경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죽으심과 부활이 아무리 죄 문제, 사망 문제, 지옥, 이 사단 마귀의 문제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나와 상관없는 그림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서 멸망받고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 것은, 예수 사건이 내 사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죽으심 속에 내 죽음이 들어가 있고 예수 부활 속에 내 부활이 들어가 있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의 축복을 믿고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부활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복음을, 이 구원을 마음껏 누리는 것인데, 마음껏 누리라고 말한 적이 거의 없잖아요. 늘 지키라. 종교 메시지를 보면 열심히 살아라, 죄 짓지 마라, 기도 많이 해라, 교회 헌신 봉사 많이 해라, 전도 열심히 해라, 하라 하지 말라를 가르쳤지, 복음을 대강 알았기 때문에 누리라는 것을 잘 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 똘마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제자예요. 종교적 제자 때문에 코로나19가 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어마무시한 말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복음을 알고 바르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교회 생명 걸고 헌신합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 최상의 가치를 세계복음화에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공부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 1등 해라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도 꽁지해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자살을 1등 하다가 3등으로 떨어졌다고 자살.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 동북교회 김혜원 목사님이 천국 갔는데 참으로 우스운 일이 뭐냐, 그분은 천국 갔지만 아니 서귀포 어려운에요, 장례 예식장이 없어요. 사람이 많이 죽어가지고. 왜 죽었느냐? 원정 자살을 온답니다. 왜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래, 제주도 와서 죽어가지고 장례 예식장이 가득 차가지고, 아니 시신은 어려운에 갖다 놓고 예배는 저 건너편에 거기 가서 드리고. 왜 그렇게 드리냐 하니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 주간에도 뭐 4명인가 자살해가지고 예식장이 없다는 거예요. 자살한 사람이 있죠. 또 제주도 도민 죽은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시죠? 그것만 이해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복음 때문에 풍성한 대로 다 채우시는 거라. 학생이 복음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사장이 월급을 올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마음에 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복음 깨달으니까 영혼이 열립니다. 생각이 열립니다. 직장이 월급 받는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직장이 바로 선교지라는 답이 내려지는 거예요. 내가 만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고 내가 속해 있는 지역에 하나님이 나를 영적 사령관으로 보냈다는 확신이 생기고 지역의 흑암을 꺾는 겁니다. 여러분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언약 잡고 흑암을 꺾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빛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서 빛을 봐라. 이는 내 빛이 네 이마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모여 그리스도의 빛으로 흑암 조직을 다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역에서 전도 캠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엉터리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내 삶은 엉망진창인데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안 먹여줘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예수 믿게 돼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말이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맨발로 걷고 겨울에 맨발로 걷고 맨발로 말이요 지하철에 들어가시고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요. 앉은 분 한 분이요. 그래 예수도 좋지만 신발이나 신고 다니라면서. 맨발로 댕기면 구원받습니까? 그만큼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 얼마나 이 복음이 멋진 복음인데. 이 복음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살리는데.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복음을 누리면 됩니다.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리게 되면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도 우리에게는 죄의 정함이 없다. 죄의 정함이 없으면 무죄잖아요. 무죄한 것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법의 기준에서 죄명에 따라서 선포되는 것인데 그런데 법 조항에 보니까 내가 지은 죄의 조항이 없다면 무죄잖아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요 1차 사망, 2차 사망, 3차 사망 있습니다. 뭔 말이요? 죽으면 끝이지. 1차, 2차, 3차 사망까지 있다 이 말이에요. 1차 사망은 뭐냐?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생명은 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것을 1차 사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떠난 상태가 1차 사망입니다. 2차 사망은 뭐냐? 육신의 숨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3차 사망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11절에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과 지옥 마귀와도 이제 상관이 없어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은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해주겠다는 말이죠.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율법으로 시비를 걸고 하는 짓이 참수자의 일인데 고소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참수하는 근거가 뭔 줄 아세요? 율법이에요. 말씀을 착착 갖다 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단들이 다니면서요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요, 기가 차게 어떻게 그거 딱 뽑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딱딱 갖다 댑니다. 그런데 갖다 대는 말씀이 전부 뭐냐? 살리는 말씀이 아니고 율법. 그래서 율법을 들이미면서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네가 그러고도 세계복음을 안다고, 그러고도 무슨 낯으로 교회를 오냐, 성도들 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할 때 마귀에게 당당히 맞설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신자고 무슨 중직자라고 하냐, 마귀가 참소할 때 속아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진짜 많다고 말해요. 진짜 많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와 사망이 나와 상관없음을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가 돼야 돼요. 사망과 죄와 마귀가 한 통속이 되어서 우리를 속이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러냐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고 불신자는 영이 죽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이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안이 활짝 열려야 되고 영적인 통찰력과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사실을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영이 살아있으니까 영적인 부분을, 영적인 흐름을 잘 봐야 되고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영이 죽으면 못 알아듣고 영이 살아있으면 이 말씀을 알아듣고 믿어지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입니다. 예수가 죽으실 뿐만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 사망 문제, 지옥과 마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엑기스입니다. 이 복음을 알았다면 마음껏 누리면 된다고 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누리면 됩니다. 위기 만났을 때, 문제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응답 받을 기회이기에 임마누엘 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왜 왔냐? 여러분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요. 가장 좋은 게 뭔 줄 아십니까?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부자 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큰 난간에 봉착했을 때,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전도라고 했습니다. 나는 전도 안 되는데, 나는 전도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강단 말씀을 붙잡고 누리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도 못하는 그 핑계 대고 복음도 또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이중 삼중으로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전도하지 마세요. 누리세요.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전도하지 말라고 하니까 좋지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아주 맛있는 거 먹으면 자랑하잖아요. 네? 그러면 막 얘기하잖아요. 그게 전도예요. 진짜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요, 고통당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답을 주라는 겁니다. 답이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복음의 비밀,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237 5천종족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것을 삶의 현장에서 만남 가운데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지역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누림이라는 귀중한 말씀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복음을 허락하시고 구약을 통해서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신앙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면서 그 누림을 자랑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 누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